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인바이블 시즌3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1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그리고 시즌2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봤는데요. 시즌3에서는 새로운 분들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렵게 모셨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윤희 총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파고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인바이블의 반장님, 우리 이성미 집사님. 뭐 반장이자 뭐 청소 반장이자 뭐든지 그냥 여기서는 다 해야 되는. 모든 문제 연구소. 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다녀와서 그런가? 이스라엘 다녀왔거든요. 지중해 햇빛발. 네. 그런데다가 또 오늘 괜찮은 청년이 하나 온다 그래가지고 설레임으로 왔어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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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네, 제 이름은 해리 벤저민이고요. 네. 저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저희가 대기실에서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계시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줬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아. 네. 우리 부모님은 아빠 쪽은 종교가 원래 없고 네? 우리 엄마 쪽은 네. 사실 유대인들이세요. 원래. 아. 네, 뭐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랍비셨어요, 영국에서. 오. 네, 근데 이제는 우리 뭐 엄마 쪽 가족분들 중에 뭐 종교 이게 좀 더 신앙 더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덜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그러면 인바이블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러분 해리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영주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도 인바이블 첫 방문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처음입니다. 네. 저도 다양한 분들을 또 평소에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뵀던 분들을 이렇게 뵈니 반갑고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면서 바이블 백신 센터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 백신? 센터? 예. 그건 뭐예요? 바이블 백신은 우리 코로나 백신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백신을 처방하는 요즘 뭐 이단들의 활동들이 너무 많고 또 성경을 갖고 이제 왜곡을 해서 잘못된 진리, 그릇된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미리 좀 예방을 해서 이런 접근이 왔을 때 알고 예방을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바이블 백신 처방을 요렇게 저희들이 접근하는 사람은 이단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겠네요. 야. 그렇죠. 이제. 네. 백신하고 오늘 영양주사하고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완벽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새로운 분들과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인바이블 시즌3 더 알차고 더 깊은 성경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펴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믿음 없어 보일까 봐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들 계시다면 인바이블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회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순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으셨겠죠?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제 첫째 날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어라. 그래야 우리도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각이고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아래 물로 물. 나누셨죠. 네. 세 번째 날은 땅. 음.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소, 열매, 나무 그걸 이제 풀로 표현을 했죠. 그렇게 만드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패턴이 있냐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네.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은 광명체로 그것을 마치 채우시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네. 줍니다. 해, 달, 별. 별, 낮과 밤, 징조, 계절, 음. 날과 해를 주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궁창이 있었잖아요. 네. 하늘이에요. 거기 하늘이라고 설명이 돼요. 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릅니까? 새가 새가 나르죠. 나르고. 밑에는 그냥 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 짐승, 물의 생명으로 음. 이제 채우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이제 가르시죠. 땅에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들. 그 다음에 채소나 열매, 나무는 먹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굉장히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장이 너무나 잘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막 고양된, 고상한 시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로 정교하게 계획된 문학 작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평가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많이 나오죠. 네. 뭐뭐가 반복되죠? 생각나시는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요?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첫째 첫째 날이라 날이라, 둘째 날이라 둘째 뭐 이렇게. 날이라 예. 또 있으라 있으라. 하고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서론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고 네. 그대로 수행이 됐다는 게 예, 나오고 그다음에 평가가 나오고 시간 순서가 나오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섬세하심. 섬세하심 좋아요. 굉장히 정성 들여서 정성 만드신- 들여서 좋아요. 네. 또 하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잘 세팅해 세팅해 놓으신, 놓으신, 네. 조성해 놓으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마치 차트잖아요. 거의 예, 차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화된 설명이고 파노라마적인 그런 개요를 줍니다. 또 하나 네. 하나님이 멀리 우주에서 이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사실은 그게 느껴지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대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초월성. 그러면서도 아까 섬세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이거 있잖아, 이거 첫 만남.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창조가 이렇게 됐나 그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이 네 구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믿어지는 건 사실은 천지가 창조됐다는 건 사람들이 믿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영원 전부터 시간의 시작도 있었을 거라는 건 믿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도 뭐 과학적인 이론으로 하면 빅뱅이 시작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보고 싶고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연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연. 그러니까 태초에 우연히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예를 들면 진화론이나 이렇게 될 때 엄청난 시간을 뒤로 당겨서 오랜 세월을 통해 우연한 계기로 예를 들면 세포가 생겼다, 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가 관찰을 못했거든요. 창조선조 이전에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관찰을 이제 데이터로 해서 이제 확증을 줘야 되는데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안 봤다면은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건 우연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연이라는 게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교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인지 또 내 삶의 의미를 제공할 때 그 우연이라는 게 충분한 것들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우연에 기댄다는 게 생각보다 좀 위험한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천지창조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일은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아침이 시작이 됐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건 왜 버리고 저녁부터 시작을 하셨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이성미 집사님 관찰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번역된 게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히브리어 원어에는 예.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irst day잖아요. 예, 예. 아니에요. day one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걸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작점을 얘 첫째 날 아니야. 그게 예, 아니라 예. day one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낮이라든가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데이 원은 저녁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 저녁으로 시작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순간부터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네. 이제 지금부터 데이 원에 음. 미닝, 의미를 내가 두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번역이 다르게 나왔다는 점은 뭐냐면 성경도 인식을 예. 뭔가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네. 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루가 시작이 되면 예. 아침이 되려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침은 없는 거죠. 이 빛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시작이 됐으면 그 해가 지면 이제 보통 그때부터 이제 보통 하루가 그쵸, 시작이 되는 그쵸. 거죠. 그렇게 예. 해서 그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빛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지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루의 카운트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자 빛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 자 빛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 빛이 이제 저녁이 시작이 된 되고 상태에서 예. 그죠 아침이 그렇죠. 되고 이미 시작이 오케이. 되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고 여쭤본다면요. 왜 창조했을까요? 해리가 얘기해봐요. 심심하셔서. 심심하셔서. 그것도 좋은 답이에요. 네, 또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교제하고 하나-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것도 너무 좋아요. 또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가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 예. 말씀하시는 것과 답이 좀 여러분은 공부를 여기서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네. 내가 이래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알라. 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도. 근데 우리가 유추를 좀 해야 되는 네. 게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면 시편 19편 1편이 1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적어도 왜 창조했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창조한 것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또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창조한 것에 하나님의 사실은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이게 그래서 신이 나온 거거든요. 산신이 있나 보다 이런 것처럼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했다는 것은 드러난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질문이 누구에겐가 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어느 정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라도 찾아봐.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뭐 그러니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아까 말한 우리가 6째 날에 걸쳐서 그 창조한 걸 보면 사실은 하나하나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조성한 거예요. 그 중에 공기가 필요한 것도 없고 해가 필요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어둠이나 밝음이나 동일하시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아까 단순히 내 작품을 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좋지. 감상해. 그걸까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걸 하셨거든요. 일을 정리하시고 나서 궁창을 만드시고는 그 얘기가 없어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어먹을 사실 잊어버리셨을 수는 없고요. 의도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처럼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패턴을 깬 거니까. 그러면 뭐냐면 네. 물은 네. 뭐 그냥 우리 마시는 물 말고요. 네. 물은 홍수도 있고 네. 심판의 자료로 쓰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더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표현에.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3일째 가면 땅을 드러내고 바다를 갈라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먹을 거기서 이제 야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이나. 예. 그런 의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상해야 될 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한테 살기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처음부터 이미 가장 알고 잘 알고 계신 분이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고 굉장히 아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우리를 여기 이거 좋아하겠지? 마치 부모가 신혼집 꾸며주는 것처럼 이거 좋아하겠지? 이게 꼭 필요한 거지? 그래 놓고 뭐예요? 이건 너무 좋아. 인간이 살기에. 하나님한테는 인간,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심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잠언 8장 30절에 보면은요. 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로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22절에 보면은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함께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제 친교, 영원한 교제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라고 하면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은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영원 가운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었으니까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태초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만들고 바다 만들고 생물 만들다 보니까 요런 아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은 계획을 우리를 갖고, 위해 준비되어 그렇죠. 계셨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창조는 우리 인간을 위한 인생의 무대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신 거죠. 인생 무대를 제일 밑에 빛, 그리고 물, 그리고 땅,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그 무대 장치들, 네. 나무, 또 동물, 네. 배경들, 엑스트라들 쭉 만들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주인공을 딱 두신 하나님 거죠.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사람 만들어 놓고 야 잠깐 있어봐 그러고 하면은 사람 진짜 맞아. 지치죠. 물도 아유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짜잔 네가 있을 곳이야 이게 너무 네.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구나. 네. 네. 이제 뭐 천국이라는 것도 있죠. 네. 굳이 이렇게 지구 맞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 그냥 바로 천국에 둬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예, 예. 그 단계를 스킵하고 그냥 그렇죠. 바로 네. 천국으로. 그냥 바로 네. 입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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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천국에서 그렇죠. 물도 필요 없고. 네. 그러면 그거 그것도 죄 짓기 전에는 다 천국 갔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쵸. 그래서 뱀을 사실은 안 만드시고 그냥 네, 바로 네. 천국이면 안 되었을까? 바로.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제일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제일 아름다운 장소로 에덴을 만드셨죠. 네.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뒤틀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에덴을 원래대로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을 갖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에덴도 만들지 말고 아니면 에덴에서 그냥 다 묶어두든지 또 우리를 뭐 그냥 천국 어디에 있다면 거기 놔두든지 근데 그 영역은 성경이 이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그거 있잖아요 노 터치 그렇죠. 기밀 그건 사실은 신의 주권에 속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도 굉장히 좋은데 왜 애당초 그 작정을 하셨는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들어 놓고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나중에 더듬어 천국 알 수 있는 가시면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 꼭 여쭤볼게요. 네. 영어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또 천국을 네.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혜리는 특히나 해외에서도 생활하고 뭐 한국에서도 오고 굉장히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했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도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교들마다 다 이렇게 창조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티언교에 있는 그 창조론이랑 그 다른 창조론이랑 다른 점 뭔지 되게 항상 궁금했는데 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제일 나라마다 다른지. 사실 창조론을 다 연구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보니까 영국 거는 못 찾았는데 루마니아에 창조 신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둠네제울이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둠네제울이라는 루마니아의 창조신인데 나비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신이 네쿠라툴이라는 그 신을 시켜서 바다 밑에서 가져온 흙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약간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루마니아 거고 사실은 고대 근동에 네. 굉장히 창조 신화가 뭐 이집트에도 있고 가나안 쪽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네. 그 바벨론의 창세기라고 알려진 책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네. 창조 신화 네. 이렇게 알려진 창조 서사시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예요.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인데 네. 1872년에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인 조지 스미스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쐐기 문자 토판인데요. 네. 그 당시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돼 있는데 해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창조 서사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문장이 에누마 엘리시예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when on high. How do you translate?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When on high. When on high. 오, 완전 시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정말. 그때 네. 높은 곳에서 음, 그 정도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신은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그죠? 마루도. 마루둑이 어떻게 신들의 수장이 된 날을 말해주는 그 서사시예요. 근데 그 안에 창조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압수라는 신, 지하수 신이 있고 바닷물 신,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닷물 신이 아내예요, 여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신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 근데 이 압수가 신들이 너무 시끄러. 그래갖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잡벌 되는 이아라는 신이 그거를 알고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그 이아가
이 아버지 압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티아맛. 네. 아내 바닷물 신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전쟁을 도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그 아들뻘 되는 그때 이제 마루둑이라는 신이 등장을 하면서 내가 티아맛을 무찌를 테니 이게 성공하면 나를 신들의 수장으로 만들어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러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티아맛 신하고 마루둑이 싸웁니다. 네. 그때 이제 티아맛이 내세운 사람이 킹구라는 이제 신이고요. 네. 이제 마루둑하고 이제 싸우는데 네. 결국은 마루둑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티아맛 바닷물 신에 그걸 두 쪽으로 갈라서 천지를 만들고 킹구는 잡아서 그 피랑 진흙이랑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점도 느껴지시죠? 네네네. 뭐 혼돈이 있었다는 것도 예. 비슷하고 어쨌든 사람을 뭔가 예. 흙으로 예. 그죠? 거긴 진흙으로 섞어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죠? 여러 가지가 느껴지죠. 일자는 다신과 그렇죠. 유일신이죠. 예. 그 다음에 신들과의 전쟁에서 우연한 산물로 나온 게 인간이죠. 근데 아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하셔서 네. 만든 게 인간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또 고대 그런 근동의 신화를 보면 왕만이 신들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인류가 신들의 형상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혼돈, 막 이 전쟁 속에서 이겨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약간 고요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바로 잡잖아요. 네. 그래서 잡음 없이, 그러니까 아까 초월성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장악하신 정말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하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궁금하던 게 한국에서도 한국만의 그 창조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장군 신화? 네, 네. 네, 그 이야기도 네. 약간 비슷하거나 다른 점 이렇게 정확히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장군 신화는 어떻게 네. 보면 창조론이라기보다는 한국 민족이 한국만. 네, 누구한테서 나왔냐. 근데 아. 그 참 토템 신앙. 그러니까 이제 아. 동물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곰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동양 쪽에 중국이나 인도 쪽은요, 그 창조 신화라기보다 불교 특히 물론 힌두교는 여러 신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불교나 중국 같은 경우는 창조 신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특별히 이 중국의 문화 영향에 있는 나라들은 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늘이 있다 이거를 전제하고 하늘과 낮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천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윤리가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어나 공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과 낮 사이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그냥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창조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욕심을 버릴 것인가 자기 수양이기 때문에 불교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을 전제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비우는 수양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